고난주가 10년 예배,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 이번 월요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에 9시서부터 시작되는데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9시서부터 같이 모여서 프리스페이스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0일 Y미션이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이 Y미션을 택해서 그래서 미션이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 것을 잘 배우고 그리고 배운 사람은 선교지에 나갈 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등록하셔서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놉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짐에 놀라운 비밀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김연아를 볼 때는 피겨스케이트 기술을 좀 좋지만은 하지만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암만 기술이 좋아도 자세가 안 좋으면은 포인트를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송영재 체조, 기계 체조, 리듬 체조를 할 때도 그 자세가 중요하듯이 그리고 송영민 골을 하나 넣고서 아무 말은 없는데도 딱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그러한 표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참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 것을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의 핵심 요소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차트 한번 볼까요? 보면은 Element of the Personal Communication인데 7%가 우리가 대화 가운데서 7%는 언어로 그 구두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38%는 자기의 그 음향의 그 음성의 색깔로 대화를 나눈 것이고 그리고 55%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로만 할 때는 이러한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다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대화와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세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세.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이 신앙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척추와 그리고 어깨와 무릎과 허리와 이러한 그 교정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는 그 허리 교정 그리고 어깨 교정이 많더라고요. 근데 신앙의 교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그 교정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베타. 안 들려요. 베타. 이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이에요. 베타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것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우리한테 그 말 많이 들었죠. 공부해서 누구 주냐? 공부해서 누구 주냐 하는 제가 어렸을 때 공부 좀 하라 했다. 공부해서 딴 사람 주지 않는다 하는데
어느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딸 공부시키니까 사회주직을 더라고요. 아들 공부시키니까는 며느리주직, 그런 답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부해서 남주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야, 너희들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정복하라고 하는데, 이 그릇을 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예비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를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경외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았던 사람이 고넬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을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분이요 온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인 사람이라도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었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사건에 성령을 받은 가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말씀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여러분, 길을 선택하는 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인생을 걸어가면서, 저는 그래요. 인생에 걸어가면서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뭐라 그랬는지 알았어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교회를 말하셨고, 처음으로 말했을 때는 the way, 길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길이라는 말은 오직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이사를 선택할까? 예수를 선택할까? 두 갈래길에서 너희는 그 길, the way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은 두 갈래길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자세는 나는 그 길을 택한다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복이 있도다.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시작.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심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신중함과 의령과 경건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자세예요. 세 번째 자세를 말할 때 그분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네. 에리크 프롬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5가지의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관심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I love you,
I love you honey,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very very much, I love you so much 그러면서 대화가 다 I love you 하면서 말을 그냥 끝없이 I love you 하는데 한 번은 우리 딸한테 I love you my daughter 그러니까는 No you don't 그러더라고요. 행동이 안 보여준다는 게 관심이 없는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내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 남편에 와서 헬로우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하고 남편한테 계속 말하는데 그리고 나 좀 봐라고 속으로 말하는데 남편이 왜 그래 왜 자꾸 가까이 해 그리고 머리를 코에다 갖다 댔는데도 좀 절로 가 그럴 때 무관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관심은 머리를 하고 왔을 때 와우 당신 멋있네 따라합니다. 습관이 안 된 것 같아. 시작합니다. 와우 당신 멋있네. 한번 옆에 분 한번 말해보세요. 와우. 왜 수줍어 하세요? 와우 당신 멋있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진지한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랑은 이해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죽어도 이해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은 참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참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하면은 동네에서 큰 미움을 받고 그리고 행동이 진짜 엉망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은 걔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네. 그러한 이해심을 갖고 남편을 사랑한다 하면은 우리 남편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그런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 아들이 그냥 새로 집에 들어갔는데 크레연으로 벽을 막 칠하고 그림을 그릴 때 쟤는 훗날의 피카소야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너 왜 이렇게 집에서 이 낙서를 했어 하고서 막 물로 닦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가 참 아름답게 네 작품이야. 이것이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중이 여긴다고 합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너희들은 방에 들어가서 놀아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까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너희들 다 나와라 해요. 그 차이점이 굉장히 커요. 강아지는 나오라 그러고 애들은 들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애들을 나오라 그러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걔네들한테 성경을 읽을 때 너도 한번 같이 읽어봐. 찬양할 때 같이 한번 찬양을 해봐. 같이 순예배를 드려봐 할 때에 조금씩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중에 멀어졌다 할지라도 교회를 안 나갔다 할지라도 대부분 내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찬양했어요. 나 어렸을 때 예배 드렸어요. 이러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참 존중이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랑은 주머니를 열어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줬으니까 거저줄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줄 만큼 줘요. 저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이 기회를 삼아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1,000원짜리 주면서 오늘 헌금해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그냥 좋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참 좋은 직장을 가지고 1년에 참 1억이 넘게 받아도 일불 내더라고요. 습관이 우리 부모는 가르친 것을 헌금을 1,000원짜리 내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린애들이 큰 돈을 내더라고요. 근데 큰 돈을 내는 애들이 큰 돈을
커서도 큰 돈을 내더라고요. 근데 내지 못하는 애들은 못 내요. 커서도 그냥 1불짜리 내고 5불짜리, 기껏 내봐야 10불짜리인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격려와 그리고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어린애들의 축복이에요. 자기네도 엄마가 이렇게 큰 돈을 줬어, 아버지가 이렇게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라 그랬어 할 때, 그거를 배울 때 누가 축복일까요? 공부해서 누구 주냐? 자기 주죠. 헌금해서 누구 주냐? 자기가 잘 되죠. 주머니를 열어 푸는 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에 에릭이 말한 것은, 다섯 번째는 책임지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산 가운데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랑한다는 것은 그게 너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류의 죄를 내 탓이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에 짐을 지신 것처럼 내 탓이라는 자기에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은 이게 사랑이에요. 다섯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사랑은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 이해를 해줘라, 세 번째는 존중히 여겨줘라, 네 번째는 주머니를 열어 풀어주어라, 다섯 번째는 책임지고 나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러한 사랑의 능력, 이번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그분의 길을 걸어가라, 세 번째는 그분을 사랑하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사랑을 몰랐지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결핍자가 이 세상에 반 이상 되는 거 아세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사람들의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가 삶의 장애를 갖고 오고, 상처가 삶의 창의력을 잃어버리며, 삶의 두려움이 생기며, 삶의 집착이 생기며, 삶의 분노가 터지며, 이런 이 감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상처에서부터 일어나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그 상처의 원인은 사랑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지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언어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다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오늘 이 말씀 전에 잘 되라고,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잘 되라는 말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주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하늘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사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이 뭐냐면 토부라는 말이에요. 두부가 아니라 토부.
자, 따라합니다. 토브. 예, 이것이 심히 좋았더라. 너희들이 잘 된다는 표현을 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볼 때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잘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안 들려. 예, 심히 좋았더라 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볼 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하고서 보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마찬가지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참, 노처녀 딸이 있는데 시집을 잘 가는 노처녀 딸을 볼 때 심히 좋았더라. 취직 못하는 아들이 있는데 공부는 다 했는데 유학까지 보냈는데 근데 직장을 못 얻었을 때,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심히 좋았더라. 세상이 다 무너지고 지금까지 나한테 잘된 게 하나도 없어, 나한테는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참 좋은 직장과 좋은 가정과 그리고 환경 안에서 누릴 수 있을 때, 그거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탁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으며 아모리 사람들이 있으며 히타 사람들이 있으며 7 족속들이 있지만 너희들보다 난 사람들이 있지만은 너는 그 사람들을 믿지 말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믿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잘되고 토브,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만일까요? 오늘도 마찬가지. 사업하시는 여러분, 가르치시는 여러분, 장사하시는 여러분, 가정을 이끄시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행동으로 보여줄 때, 믿음의 자세를 올바로 쓸 때 삶이 떳떳할 수가 있어요. 저도 대학교 때까지는 허리가 굽어져 갖고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등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조상서부터 좀 구부러져 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피느라고 굉장히 애먹었어요. 돈까지 새기면서 피를 피면서 했는데 자세르니까 허리가 안 아파요. 무릎이 안 아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하면은, 그 자세로 말할 수 있다 하면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상처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항상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았어요. 본래 우리의 본 모습은 뭐냐면 여기에 16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목이 굳었어요. 목이 꼿꼿했어요. 목이 그냥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눈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목은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못 굳은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 드렸죠.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 분이다. 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주 중에 주고 신 중에 신이고, 너희들의 그 이방신이 갖고 있는 신들은 뇌물을 줬기를 좋아하고 금을 붙이는 것을 좋아하고 뭐를 걷는 것을 좋아하고, 전 세계 다녀보세요. 시바신을 섬기는 태국을 가보세요. 우상에다가 금을 바르는 모습들을 볼 때에, 시바에 피를 뿌리는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전 세계가 그래요. 뇌물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신들과 신 중의 신, 주의 주, 왕 중의 왕. 계시록 19장 16절에 본 왕의 왕, 주의 주, 그를 찬양하는 그때가 오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힘차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나 예배 드립니다, 왔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왕의 하나님, 나에게 승력 주신 하나님, 나에게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믿음의 자세는 이거를 가졌을 때에 세상에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과 믿음의 자세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고아와 가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신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네.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다민족들이 올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일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개방된 대한민국이 중요합니까? 개방된 대한민국이 되면은 통일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통일만 돼봤자 우리는 소화시키기가 힘들어요. 지금서부터 개방된 대한민국이 됨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통일이 되는 날이 오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뭔가 선이 있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은 항상 옳은 길이야, 저 사람은 사랑하는 능력이, 사랑의 도가 다른 사랑과의 다르고, 그 사랑의 도가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방인을 섬기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땅끝까지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5개 미전도 정적을 지금 품고 있잖아요. 전 세계는 7,000개의 미전도 정적이 있잖아요. 근데 각 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몇 족속들을 이제 맡기로 했어요. 우리가 지금 벌써 한 15년 동안에
이방을 하면서 그들을 기도하면서 그들을 입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번에 스리랑카 베타 족속도 우리가 입양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들에게 가서 선교사님들이 일을 하는 모습.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지는 못 나간다 할지라도 선교에 대해서는 좀 배우세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만큼 선교도 알아야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Y미션에 대해서 배우세요. 선교지 한번 나가보세요. 어떨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이번 주에 내가 만난 분 중에서 목사님, 제가 나이가 50인데요 직장을 그냥 일평생 다녔는데 근데 생일이 되니까는 이제 내가 회사에서 내가 나가야 될지 있어야 될지 눈치 봐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저 물어봤어요. 선교 한번 나가본 적 있습니까? No. 여러분, 한번 선교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는 것 같아요. 용기를 갖고서 한번 선교에 도전을 하세요. 여러분, 나는 의사다 하면 의사 플러스 난 선교사다. 나는 교수다. 교수 플러스 선교사다. 나는 직장이다. 직장인 플러스 선교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줄까요? 열어주죠. 열어줘요. 분명히 열어줍니다. 수없는 간증이 있어요.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기를 택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에게 잘 될 것이다. 도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그리고 선교를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400년에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고 40년 동안 고생하고 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집을 새로 이사가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목사님 저 이사갑니다. 우리 이사가는데요 어느 날짜 갔는데 저는 들어갈 때 먼저 밥솥 먼저 갖고 문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는 항상 밥이 떨어지지 않게끔. 오 마이 갓. 아니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에 어린 양의 보혈로 발라주시사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정 안에서 참 이 집안에서 참으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는 기도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자세예요. 믿음의 자세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자세가 매우 좋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자세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두 갈 길에서 주님의 길을 택하여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는 그 말씀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며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